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 지난주에 11장 말씀에 이어서 12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다윗은 시편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시를 썼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순전한 다윗하면 순전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에게 붙는 수식어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히 무섭고 잔인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이죠. 정욕의 눈이 멀어서 타인의 아내를 빼앗아 오죠. 여러분,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아 온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었던 우리아를 적진에 일부러 내보내서 살인을 교사하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이러한 11장의 상황을 두고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순전한 다윗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을 오늘 이 성경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사울과 다윗을 많이 대조하죠.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전리품에 좋은 것을 남겨놓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자 사울의 변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정말 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고 또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이고 합리화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과 자신의 체면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다윗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후에 오늘 여기 성경에 무려 9달 동안 침묵해요. 9달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주석을 보면 이 간극의 사이가 1년 가까이 9달이에요. 이 9달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은폐하고서 다윗의 마음이었을까? 속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이제 끝났어. 아무도 모르는구나. 9달이 지났음에도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보니, 내 죄는 완전히 이제 다 묻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라는 그런 안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느 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요, 본능적으로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정말 잠깐 실수한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 침묵의 기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들었었던 생각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9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의 영혼은 계속 피폐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 장막 뒤에 계속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누구인가를 밝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아무런 변명 없이 그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엎드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즉시 죄를 인정하는 순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복이에요. 자복.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사해 주세요. 여기 나는 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차사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셈을 멈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셈을 멈추다는 거예요. 너의 죄의 셈을 멈추는 어떤 때예요? 우리들이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자복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창세기 초반에 인류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질문했던 첫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가인에게 묻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 아니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실 때 가인에게 원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였던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일한 것은요, 정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 다윗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11장 27절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악을 행하였도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 관계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니라고 하는 것은, 자복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질책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사울은 변명했고 합리화했어요. 다윗은 한때 침묵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밝히자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죠. 참된 회개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대개 회개의 눈물을 무엇 때문에 흘리냐면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흘려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 이 죄 때문에 뒤에 올 징계에 대해서, 내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회개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관계 때문에 회개했어요.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 죄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 내가 악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예전에 그 친밀했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태도인 거죠. 자신의 왕위가 박탈당하거나 자신의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아픔이에요. 나를 그동안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목동인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죄를 범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짐. 그 깨어짐은 왕권, 여러분, 어떤 권위 권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지었던 시편이, 여러분,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사무엘하 12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가장 아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대로 할 때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울면서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의 삶의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그래도 들었던 설교죠. 근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도 시편에도 그렇고 오늘 사무엘서도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피해자인 밧세바에게. 밧세바는 권력자인 다윗의 욕망에 희생되는 비극적인 피해자예요. 남편을 잃고 자신의 삶과 몸이 유린당한 깊은 상처를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다윗의 회개에만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밧세바의 피눈물은 우리들이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범죄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대가를 달게 받아야 돼요. 깨어진 관계, 망해버린 그 관계, 사회적인 관계적인 형벌과 고통을 여러분 치르고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 이 죄 때문에 네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너 이 죄 때문에 너의 집안에 칼바람이 멎을 날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에 다 감내내면서 살아가요. 16장에,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궁 안에 들어올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이 피신합니다. 그때 신하들 몇몇과 함께 급히 궁을 빠져나오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죠.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너의 죄 때문에 이 화를 당하도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해요.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이 꼴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듣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말리죠. 저 시므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다 감내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밧세바는 권력자 다윗의 욕망에 끌려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 살펴보면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이 피해자의 눈물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시 설명하면 11장 27절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밧세바에게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광야의 시대 때 다윗과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했어도 지금 그가 밧세바에게 행한 그 일은 명확하게 악을 행한 것이다. 너의 그 악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깨져버렸고, 너의 그 악 때문에 밧세바와의 그 가정이 깨져버렸고, 너의 그 악 때문에 내가 세운 왕의 권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망했다, 상했다 라고 분명히 그 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단 선지자를 위해서 지적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또 한 군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단지
피해자로 그 대상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밧세바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에게서 여러분 솔로몬을 낳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죠.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예요.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1장 6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지적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들을 그냥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던 여인의 상처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은요, 나단 선지자가 결국에 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또 목사로서 설교할 때부터 여러 번 대하고 여러 번 대했었던 설교예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1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앞부분을 잠깐 좀 돌려보시겠어요? 이 1절 앞에 앞부분에 복음이 나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동사가 첫 번째 나온 동사가 보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말하였다는 거예요. 보내다, 가다, 말하다라고 하는 세 동사.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다윗을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숨기고 은폐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희열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밤은 땀을 질질 흘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어느 밤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는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를 숨기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파생되어서 라틴어에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번역되는 보내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예전에 그가 도피했을 때 그렇게 친밀했었던 다윗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보내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가서라는 거예요. 그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두 번째 동사 가서예요. 여러분, 나단이 찾아가야 될 상대는 절대 권력자 다윗이에요. 여전에 그렇게 순전한 목동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 다윗이에요. 나단이 가야 될 그 장소는 행복한 곳이 아니었어요.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가서 또 말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 나단이 가야 되는 그 길은 죽으러 갈 곳이, 죽으러 가는 곳. 죽으러 가는 곳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과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야성이 사라진 한국교회, 강단마다 위로와 칭찬과 행복과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넘쳐나는 성도들, 나단의 설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복음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창조하다는 뜻은 바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은 달콤한 위로는 넘쳐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는 드물어요. 더더군다나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나단은 갔어요. 죽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쌓이면 남는 것은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딱딱한 마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딱딱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계속 이제 일로 보이고 본인의 기질과 성격이 안 맞으면 다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된 회개는 내 중심의 위로나 합리화가 아니라 피해 입은 대상과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나를 명확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서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 없이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요. 죄가 많아지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시편 51편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반복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